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비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려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이 비를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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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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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조건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으사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과 그리고 또한 구속의 은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순서를 또한 매기셔서 필요한 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고 나중에 행하게 하시며 또한 꼭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절대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높임 받아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8절로 18절까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마음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세상은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 안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 악한 영의 그 술수와 모략과 괴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산다면 그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것에 대한 보응을 마땅히 받을 것이요. 또 그 세상 밖에서 우리를 주관하신 우리의 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 것입니다. 누구에 속하여 있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에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 또 어떤 체제 안에서 사느냐 혹은 공산주의 안에 사느냐 민주주의 안에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흉은 원수마귀인데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원수마귀 불의와 주님의 의로우심이 일대 격전을 벌여서 십자가에서 불법을 저지른 원수마귀를 제압을 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를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자인데 그게 왜 죄가 그처럼 자꾸만 양산이 되는가 하면 마귀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몇몇 구절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일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우리 독생자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전부 범죄와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밤 그저 술집에서 호의 도식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술을 먹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으로도 인생을 또 전혀 감당할 수 없으면 또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인간을 몹쓸 그 모습으로 아주 파괴시켜 나가는 것이 원수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나면 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많지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출발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데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은 원수 마귀의 노략당해서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그에 따라서 멸망받기 위해서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밟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딱 갈라지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참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3층 입구에 보면 그 달마승인가 그 중 그 액자 있잖아요. 그걸 그 앞에다 딱 세워놨더라고. 그게 우리에게는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다 딱 놓고 또 밑에 보면은 또 항상 그 탁주 있죠, 탁주. 그거를 병뚜껑 닫은 게 아니라 열어서 딱 놓고 귀신이 와서 술 잡수시고 가세요 하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다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죄의 왕 노릇하는 그것들에게 그와 같이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노릇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 기만하는 사랑, 그리고 거짓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 행함으로 증거되는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물론 사람은 말에 많이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말로 점수를 잇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나아요. 말을 잘 못해서 말과 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늘 고려하면서 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그리고 돌보면서 사랑이라는 품성은 서로 상황을 알아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서로의 상황을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까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에 돌봄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늘 우리의 삶의 책무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네? 사랑하지 않는 자, 살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미워하는 자, 그 미움을 토설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보고 그리고 이성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라고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진실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시면 진실이 초청돼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그 안에 아직도 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움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완전히 소각시키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 우리 세대에도 있고 또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 온 그와 같은 일들은 순교는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형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 가자라고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고봉이죠, 순교. 나는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죽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게 순교고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것을 목도했던 사울이 마음에 굉장한 혼란이 왔어요. 마음에 혼란이 오고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를 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혼란이 왔고 이미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그 틈새를 예수님이 파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형제를 위하여 죽은 거죠. 물론 그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순교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분부를 따라 목적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분부를 다 지키고 이겼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순교한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한 후에 죽나요? 원죄도 자범죄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죽나요?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또 다른 형제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중보하면서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봉은 순교입니다. 전도의 최고봉도 순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지 알찬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만 있으면 될까요?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될까요? 그 믿음과 소망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딱 달라붙게 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가 되게 해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만 사랑하는,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큰 덕목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승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